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피쿠르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양 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서양 역사에 내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집대성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되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는 서양 철학의 바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바로 영혼은 선신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악신에 의해서 육체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의 책에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보이는 세상은 악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선하다, 그거죠. 우리의 생각을 감장하는 우리의 바로 영혼은 선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감장하는 우리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이원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성경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바로 세상과 바로 교회가 서로 영합하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서양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때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사고가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악하다, 이렇게 본 거죠.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들, 기도라든가 예배라든가 봉사라고 하는 것, 이것들은 다 선한 거지만 교회 밖에서 하는 직장생활이라든가 가정생활이라든가 사업하는 거라든가 학교 다니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의 세상살이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세상살이를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흔히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죠.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 하다가 세상에서 헛된 일 하다가 이제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제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주님,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헛된 삶을 산 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사실은 영지주의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원론이죠. 그러니까 성과 속을 나누는 것입니다. 직업도 거룩한 직업과 거룩하지 않는 직업을 이렇게 나누고 일도 거룩한 일과 거룩하지 않는 일을 나누는 거죠. 모든 걸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바로 구별하는 것이죠. 그런 사상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바로 영으로 하는 것은 다 좋지만 몸으로 하는 것은 다 악하다.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것은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막 사는 것입니다. 몸을 방탕해 두는 것이죠. 몸을 방림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보면 음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을 행한다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못하고 세상적인 세계관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가 버리면 우리는 음행뿐만 아니라 음행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 삶의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혼론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된 것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선과 악의 이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선은 어디서 나왔고 악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런 이제 이 인간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선과 악이라는 것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쉽게 만들어가는 방식이 뭐냐면 선신이 선한 걸 만들었고 악신이 악한 걸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죠? 선한 일은 선신이 만들었고 악한 일은 악신이 만들었어.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악신이 있고 선신이 있고 이 세상은 선한 신과 악신과의 전쟁터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신 편에 서지 말고 선신 편에 서서 선신이 악신을 물리치게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 삶이 아주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선과 악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지만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손쉽고 명확한 방법이 악신과 선신이라는 대결 구도로 세상을 이해하면 쉬운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악신과 선신이 있어요. 그리고 악신과 선신은 바로 그 힘의 차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일하게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악신과 선신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악신 편을 들면 악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고 우리가 선신 편을 들면 선신이 바로 세상을 바로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악신 편을 쓰지 않고 선신 편을 서야 된다. 이런 논리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악과 선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는 악한 게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선인지 악인지 참 이게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신이 있다, 선신이 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더 큰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더 명확한 것 같은데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데 이 유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권력자들이에요. 권력자들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고 백성들을 그 원리를 따라 가르치면, 지도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권력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저것들은 악신에게 씌었어. 악한 놈들이야. 그러니 선한 쪽에 선 우리가 저것들을 다 도말해버려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백성들을 학대하고 죽여버리는 일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놈들이니까, 악신에게 지배받는 자들이니까 그런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인생을 이해하고 살아가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게 누구냐면 서민들이에요. 우리같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면 아주 유익을 보지만 서민들은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실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악과 선이 정말 불분별합니다. 이게 악인지 선인지 이게 되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그렇게 온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은 통일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그러면 당장 이런 질문하죠. 악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요? 아니요. 악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합니다. 세상은 선과 악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성경에 근거를 해서 선과 악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만 창조하셨다. 그런데 바로 선의 부재, 선을 거부한 것이 뭐냐?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선이 없으면 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죠. 여기에 지금 형광등이 이렇게 켜져서 여기가 밝잖아요.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죠. 근데 여러분 어두움이 존재합니까? 어둠이 존재하지요. 하지만 어두움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둠이 생기죠? 빛이 부재하면 어둠이 생기죠. 그렇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존재하는데 그 빛을 거부하면 빛이 부재하면 바로 그것이 바로 어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이 부재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죠? 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이 죄를 지었다 말할 때 그 죄가 뭐죠? 하나님을 니들이 거부했다. 이게 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뭐 도둑질하고 살인죄 범하고 이게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건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엄격하게 구별해서 말씀드리면 그것들은 죄의 자식들입니다. 죄의 어미가 누구죠? 죄의 어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그게 죄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혼과 육체라는 이분법을 두고 영혼은 선한 신이 만들었고 몸은 악한 신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한 영혼과 악한 몸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므로 영혼이 하는 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선해요. 원래 선하니까. 근데 몸은 원래 악하니까 무슨 일을 해도 악한 거예요. 이게 이혼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은 뭐예요? 너희들의 영혼은 뭔 일을 하든지 선한 게 아니야. 너희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고 너희들의 몸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는데 너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너희들의 영혼이 바로 악한 영혼이 되고 너희들의 몸도 하나님을 거부하면 악한 몸이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일상에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원론적으로 보면 그건 교회 밖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다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선한 거예요. 이 논리로 적용을 하면 바깥에서 뭔 일을 하든지 그건 다 악한 것이 돼버려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직장 생활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직장 생활은 악이 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직장 생활은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써지기 전부터 이 고린도전서가 써지기 전부터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 아래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여전하게 이전에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현재도 주고 있는 이원론의 영향을 따라서 그들의 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이제 이원론적인 사고로 몸을 쓰면 안 되고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몸을 창조했다. 내 몸은 선하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몸쓰기가 돼야 된다는 것을 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본문 보면은 그 놀라운 말씀을 하죠.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몸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몸은 원래 선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시고 우리 몸을 방치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철학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 세계 안에 영향을 끼쳤던 그 굉장한 철학 중에 하나가 이신론이에요. 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다만 우리의 눈 밖에서, 우리의 인생 밖에서 존재하신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아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로 존재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까지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 밖에 계셔요. 우리의 몸 밖에 계셔요. 우리의 생각에 개입하지 않아요. 우리의 선택에 개입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아요. 다만 그 하나님은 뭐 하냐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세상의 창조 질서,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걸 자연법칙이라 그러죠. 자연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자연법칙 안에서만 우리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이에요.
이 영지주의를 극복했지만 이신론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영합하여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밖에서 법칙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뛰어 들어오셔서 바로 유기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우리 인생에 참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신비한 것입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부부 생활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부분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참여하시는데 그 방식이 부부관계 같이 우리 인생에 참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갈 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요. 내 인생 속에 뛰어 들어오셔서 바로 나의 인생에 함께 살아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의 인생에 내가 유기적으로 그렇게 또 인격적으로 너의 삶이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 우리 청소년 중고등부 아이들 섬기는 김대영 목사님과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샤인 코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바자회가 있습니다. 주일까지 있죠. 이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우리 태국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러시아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또 이렇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또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인생을 깨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전쟁이 쉬 끝나게 하시고 속히 또 평화가 오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